1983년 북아프리카에 알제리라는 모슬렘 국가가 있습니다. 한 마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슬렘 사람들인데,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천사를 만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단적인 회심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전체에 있는 기독교 숫자보다 몇십 배가 많은 인원, 약 400명에서 450만 가량 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역에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를 해보니 그 배후에 레이먼드 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분은 1234년에 태어나신 중세의 분이십니다. 이분은 부자였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모슬렘 선교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예루살렘을 피와 그리고 폭력으로 빼앗고자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럴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모슬렘을 피와 폭력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도와 희생 그리고 피와 사랑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창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유럽 전역에 이슬람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지 않다가 마침내 75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와 알제리 땅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복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슬람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나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다 1314년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알제리 버기아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개종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난 군중들 앞에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간신히 구출을 됐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는 배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때가 바로 1315년 6월 30일.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히 668년 그 선교사님이 피 흘렸던 바로 그 장소 알제리 땅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삭개오도 방문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의 탐욕에서 해방을 받고는 돈을 착복한 걸 다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전했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고난 끝, 이젠 유토피아가 열린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을 이 문화 비유의 배경이 등장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더라. 즉 인간의 관점은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에서 먼 나라로 출발하여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한 귀족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학회 다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한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일이니까 뭐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노동을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얼마 나옵니까? 한 1000만 원가량 나오죠. 한 그 정도 가격의 금액이 바로 한 문화의 단위입니다. 이 비유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죠. 이들은 주인께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부탁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까지 이익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들은 주인의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혹은 5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제 왕이 된 주인 앞에 나아가 보고합니다. 주인님, 주인의 이 한 문화가 10문화가 됐습니다. 5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들을 칭찬하고 이 벌은 문화 양만큼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혹은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수여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보상이었죠. 두 번째 부류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춥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주인은 이 종의 행실 그리고 이 종의 말을 듣고 크게 진노해서 그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미워하고 왕을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노골적으로 왕을 미워했고 왕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이 왕위를 받아서 오자 이들은 그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행복한 주일에 전교인 선교 헌신 주일로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서구 유럽교회는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 이 복음의 물줄기는 전 세계를 적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에 전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 가운데에 658개 되는 종족을 선택을 해서요,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랍게도요 13,37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말해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던데,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무려 65만 8,366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예상하기를 급격하게 전 세계가 지금 성경 번역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2035년, 2030년도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자기네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약 7,162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갈수록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이 통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내려지는 그 추세를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큰애가 지금 8살인데요. 어쩌면 저는 손자를 못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자를. 왜요? 그 전에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그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고요? 재난이나 기근, 전쟁,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족들에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7,162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또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인 이웅재 선교사님이 계신 방글라데시만 하더라도 약 33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약 71억의 인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 계획을 체험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멘, 제가 그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고 아멘하는 순간, 바로 그 아멘하는 순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비유에 있는 것처럼 왕이 왕위를 받아서 오는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유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재림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날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른바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D-Day는 본래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군대를 무찌르기 위하여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날을 기념하여 D-Day라고 삼습니다. D-Day. 아직 완전하게 적의 통치는 종식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결정적 승기를 잡은 그날을 가리켜 D-Day라고 말하죠. 그러나 연합군이 진군하여서 베를린을 정복하고 히틀러의 통치를 종식할 때에 드디어 V-Day, 즉 승리의 날이 선포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D-Day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승리의 날, 재림의 날, 주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는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V-Day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사이 동안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앞으로 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로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뜻하죠. 또한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평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교회 오면 기쁩니까? 그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밤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정말 전교인 선교헌신 주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열방 가운데에 통치하실 만왕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어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체험하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열방 가운데 오시게 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으며 지금 여기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본문 가운데 얻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게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 이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선물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의 레슨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경이로운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종들이 선물 받은 주인의 그 문화라는 도구가 결국 주인이 왕위를 받아 왕권을 행사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말은 왕의 통치가 10도시에 그 종을 통해 미친다는 사실이죠. 왕이 먼 나라에서 이 통치권을 받은 것처럼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종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면서 감사하게 되죠. 자신이 받았던 주인의 건데, 그런데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자기가 뭔데 주인과 더불어 10개의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이 종은 자신이 처음 받았던 이 문화를 보며 놀랍겠죠. 야, 이 문화 때문에 내가 감히 이 왕의 통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하면서 이 경이로운 깨달음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왕의 은혜, 이 왕의 관대함에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 믿는 모두에게 문화를 선물해 주신 것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7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승천하신 주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대로 선물을 주셨대. 선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제가 뭐 선물 있습니까? 그거야 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선물 있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부흥의 마지막 날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말망하고 있고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 헌신했습니다. 즉 드릴 건 없지만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복음사에게 바쳤지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날연보라고 말합니다. 날연보. 우리 옛날 말에 헌금을 연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연보. 예. 그래서 1910년에 이제 한국교회가 100만인 구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평양의 대각선 운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00만 명을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힘차게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때 헌신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날연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1800명의 성도들이 무려 22,000일이나 되는 날연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그날 농사도 내려놓고 장사문도 닫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경책 나눠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 100만인 구령운동이 진행되는 1910년도에 한국교회는요 무려 10만 일이라는 날 연보를 주 앞에 바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자그마한 물질을 십시일반 모아 무려 70만 권에 되는 낫권 복음서를 분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러나 전 세계의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나라, 두 번째,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로 배출한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그 옛날 그 고통과 가난과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바친, 그리고 자신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온다는 기가 막힌 것을 깨닫는 우리 선배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 시간, 그리고 나의 기도할 수 있는 입,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 모든 것들을 주셨죠. 우리의 자녀들, 기업들, 일터들 보면 하나님은 부자라고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화에 나오는 주인, 이 종처럼 주인이 주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그마한 것을 바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홍성교회를 향한 굉장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작품을 빚어가실까?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빚어가십시오. 시작. 당신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빚어가십시오. 두 번,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열방의 통치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도시를 차지하리라.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았죠. 하나는 착함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음씨 좋고 선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된 단어에서만, 문맥에서만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즉 여기서 말한 착한 마음이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열매를 맺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착한 마음이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는 제자들을 뜻하죠. 또한 충성이란 이 단어는 책임 그리고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왕 앞에 성실하게 사는 태도가 바로 충성이라는 이 성품입니다. 주님은 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 한글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단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즉 충성과 선량을 함께 담은 표현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그것은 크고 많고 영향력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택하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에만 관심을 갖지요. 마치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 고난이 끝날지 혹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저 로마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넌 오직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을 너희 마음에 품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기도가 응답됩니까?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알 바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종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신실하십시오라고. 시작. 언제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신실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왜 수건에 감춘 종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종은요, 주인의 식솔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은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살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왕으로 되어 돌아올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죠. 즉 그 종은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만약에 교회는 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종처럼, 이 악한 종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어려운 시절에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통해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야, 너가 안 가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셔. 너가 안 가도 돼. 라고 방해했습니다. 마치 이 약한 종처럼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윌리엄 캐리가 나가는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던 거죠. 악한 종들의 그 말을 뒤로 한 채 윌리엄 캐리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 땅에 가져왔죠. 얼마나 멋진 이 열무나 비유의 적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 뒤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캐리의 동생인 폴리였습니다. 폴리. 이분은 평생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오빠가 저 선교지로 나가지만 이 폴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은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침대에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비통과 열등감에 빠져서 제발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몸을 좀 펴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날마다 눈물 속에 살았겠죠. 근데 이 폴리는 아마 열문화에 나와 있는 이 충성된 종의 이야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저 지금 인도 땅에 간 나의 오빠 이 선교사를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또 하나는 편지 쓰기.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자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보내면 그러면 이 동생이 받아서 침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성경 번역을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지금 그동안 저작했던 모든 게 다 불탔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반대를 당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전기 작가는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42년 동안 침대에서 날마다 자신의 오빠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폴리 때문이었더라고 한 작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신실한 작은 행위를 악한 종처럼 수건에 싸서 버려둔 채 그저 비통함과 애통함에 하나님은 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인도 땅은 암흑과 복음이 없는 고통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 열방에 확산되었던 그 가장 통로에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화를 땅에 묻지 않은 채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충성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전교인 선교 헌신 주일로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 가지에 헌신하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회의 헌신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회의 헌신.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아무개 선교사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각 사랑방별로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포함하여 선교사님들의 선교 제목을 다 이제 배포했습니다. 그런 사랑방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외롭지 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 오직 우리의 후방에 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헌신을 전 첫 번째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헌신. 따라하십시오. 시작. 시간의 헌신.
즉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와서 그냥 함께 나와서 시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와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를 우리 휴가 기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획을 조차 시간을 바쳐서 선교지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시간의 헌신, 마지막으로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시작. 물질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란 우리가 지금 있는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교로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 단 한 끼 정도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비싼 커피를 먹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게 되면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물질을 떼어서 매달 한 번씩 선교로 바치는 것. 그동안 우리 교회는 약 200여 명의 분이 매달 한 번씩 선교 예물을 바쳤지만, 그러나 늘 선교 예물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파송 선교사님이나 협력선교에 드리는 이 예물이 부족해서 본 재정에서 그걸 메꿔서 선교원금을 바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자그마한 물질을 소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부부터 2부까지 드린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 지하에서 드린 영유아부, 유년부, 유치부 모든 주일학교생들도 하나씩 다 헌신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단 한 1,000원이라도, 정말 1,000원이라도 선교 예물을 바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너의 이 작은 1,000원이 선교지로 가게 되면 말이야, 그곳에서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된단 말이야. 난 너의 인생 전체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지금부터 난 너의 이름으로 선교임을 바치길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바쳐야 되는가? 개중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으면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고 합의해서 부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달 얼마씩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물질의 헌신.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봉투 안에 보시면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만 적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한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몇 분씩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말을 적으셨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칭찬받는 종이 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이전에 이번 주에 우리 이용재 선교사님 우리가 음성 녹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의 인사말과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글라데시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우리 서경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신 이근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3년 1월 달에 저희 부부가 파송을 방글라데시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 만 20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울 홍성교회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선교주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또 방글라데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올해부터 저희 부부가 새로 시작한 현지인 성경교회라는 이름의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접촉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 2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방글라데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로에 바칠 때에 우리의 자그마한 이 지금 여기에서의 신실함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